한번 여기 지난주에 저희들 그 단풍나무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풍나무가 어디 있는지. 예,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단풍나무 잎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떨어졌어요. 예,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날 때쯤 되면 해가 밝거든요. 해가 뜨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잎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죠? 아주 그 빨갛게 된 나뭇잎이 무성했잖아요. 풍성했잖아요. 근데 한 주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네, 뭘 느끼십니까? 참 인생 허무하죠.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세상에서 그렇게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다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무엇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다. 예, 예, 저희들이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그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그것만이 주님 앞에 남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여기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헌신의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나타난 이 입다는 사사입니다. 그 사사인데 그 입다의 그 배경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사사기 10장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장이랑 11장 읽어보시면 그 입다는 이스라엘판 홍길동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이 본처에서 난 자녀가 아니고요, 이 기생에서 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처에서 난 자녀들이 이 입다를 무시합니다. 야, 입다, 너는 기생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너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입다가 사실은 형제들로부터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서 거하면서 거기서 불량자들과 어울려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입다는 그래서 참 이 불우한 나름대로의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이 입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참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필요 없을 때는 쫓아보냈다가 본인들이 필요하면 다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와서 도와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입다가 총 몇 번째 사사냐면요, 8번째 사사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저희들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인 7명의 사사를 살펴봤고 오늘 8번째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쾌락에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공격해오고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 이 사사기 10장 15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 바로 전에 또 괴롭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참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8번째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섬겼다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겼다가 쾌락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징계하시니까 또다시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데요, 저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해 주실까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입다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임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 서원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집으로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지 제일 처음 나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번제물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제사죠. 이 입다가 그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집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죠? 무남동녀 딸이 맞으러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다는 그 딸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입다가 이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이요, 감정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2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그 상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입다의 소원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고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 얘기하죠. 맞습니다. 서원 기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도 해요. 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떠나기 전에 가끔 우리 부흥 강사님들 보시면 서원 기도 하세요. 또 혹은 뭐 선교사 헌신하실 분 손 드세요. 뭐 이런 알타콜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헌신하지 말고 하루 동안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와서 헌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라도 그 헌신이 감정적으로 치우칠까봐 조심하라는 뜻이죠. 어떤 쪽이든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는요, 예배의 영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컴퓨터 공부할 때입니다. 컴퓨터 공부하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 한참 하다가 이제 저녁 늦게 도서관 문 닫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졸업하고 나면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던 그런 중에 있는데 그렇게 그냥 집을 걸어가는데 그날 이렇게 또 비도 부슬부슬 내려왔어요. 좀 분위기가 좀 처량했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마음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드렸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기도했냐? 소원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있었고 그 소원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이 소원 기도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입다가 그 고백을 드린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 소원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드려진 소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했다면 갚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소원해서 갚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소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처음으로 나오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그 서원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 사람일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뭐 자기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라든지 뭐 그런 가축들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뛰어나오지는 않을까? 비록 그것이 제일 비싼 소일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어느 것도 따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입다가 깜짝 놀라죠. 딸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여기는 지금 사사기인데 모세 오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이라는 우상신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신은 인신 제사를 받았던 그 당시 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할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자녀를, 사람을 인신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던 사람을 드리지 못하면 그를 대신해서 이러한 가격에 해당되는 속전을 지불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것이 딸이든 종이든, 그죠? 사람은 하나님께 인신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성경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속전, 값을 치르면 된다라고 율법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딸도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서원하셨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달 동안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해석을 먼저 좀 드리기 전에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 몇 가지 좀 먼저 드리고 제가 해석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서원이라는 것, 이 많은 분들이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간증을 체험도 하고요.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 복음이 얼마 들어가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이제 농부들이 사는 곳에서 아내는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로부터 이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신앙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주님, 우리 남편에게도 좋은 신앙이 좀 들어가고 또 이 남편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 집에 기르던 소가 있었는데 그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야, 우리 암소가 송아지를 2마리씩이나 낳았어. 우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아내가 기도 응답인 줄 알았어요. 와, 주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제 남편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송아지가 갓 태어나서 암소 젖을 먹고 조금 자라갔습니다. 근데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이 한 마리가 비실비실하더니 어느 날 확 죽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그 소를 돌보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으니까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필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랬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한 마리를 드리기로 했는데 한 마리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안 드렸던 것이죠. 소원했는데
안 드려도 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가시면 이분 동상이 있는데 백낙준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초대 연세대 총장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친일파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많은 분인데, 그래서 뭐 동상을 제거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백낙준 이 총장님의 얘기가 아니고 이분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이분 아버지는 역시 농부였습니다. 그 옛날에 농부로 있는데 이분도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분도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주님, 제 가진 재산이라곤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뿐입니다. 이제 이 소를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분이 이렇게 헌신하고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를 팔아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드렸습니다. 이제 소가 팔렸으니 이 소를 가지고 농사일도 하고 여러 가지 땅도 갈고 또 나중에 키우면은 때가 되어서 소를 팔아서 자녀를 위해서 학비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소를 덜컥 팔아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당장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백씨 농부는 이 소 대신에 자신이 대신 이 가래를 열심히 끌고 땅을 가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다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찌하여 혼자서 이렇게 가래를 갈면서 땅을 갈고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분께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이분이 그 선교사님께, 사실은 제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감동을 먹고 그 백씨 농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로 보내주시오. 그래서 이분의 자녀가 미국에 가서 이 선교사님 밑에서 공부하고 모든 학비까지 다 이분을 통해서 교육받아서 한국으로 기르고해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된 겁니다. 그분이 백낙준 총장님이세요. 네.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그 감동을 따라 행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들도 갚아주신 역사가 또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감자탕 교회라는 책인데, 뭐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닙니다. 이 감자탕 교회 원래 교회 이름은 광념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광념교회,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건물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워낙 이 다목적으로 있는 빌딩들이 많으니까 그 건물 중간에 이 광념교회가 있었는데, 그 바로 1층에 뭐가 있었냐면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이 감자탕 식당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념교회를 찾으면 사람들이 다, 아, 거기 감자탕 식당 있는데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감자탕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그런 많은 건물들이 있을 때, 사업장들이 있으면 자기 사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판을 크게 하잖아요. 근데 이 광념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사인을 작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업장들이 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경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 책에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입니다. 연세가 좀 되신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젊을 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언제 때가 되면 나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참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도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이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나보냈고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옛날에 소원했던 그 기도가 기억이 나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건물에 세를 놓고 또 보증금도 쓰고 여러 가지로 임대를 했는데 월세 50만 원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모든 건물 다 팔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자그마한 전세방으로 들어가서 새방살이 해야 되겠다. 이분이 그런 결심을 하고 이 건물을 처분하고 그 전 재산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저분은 비록 뭐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고 남편 없이 혼자 살지만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드리면 어떻게 사시려고,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사시려고 이걸 이렇게 하셨나.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분이 젊으셨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를 열어서 회의를 합니다.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 돈을 다시 그 집사님께 돌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조용히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전 재산을 우리 교회는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으로 우리 집사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하나님께 소원한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우리 집사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구정금으로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오묘합니다. 백낙준 총장님의 아버님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가시는가 하면,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곧 드리겠지만, 먼저 이 해석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저희들이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들이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희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 혹은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저희들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입다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사건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마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읽으신 입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입다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이걸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성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입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 입다 이야기를 잘 읽은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내세관이 있습니다. 그 내세관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기독교에도 내세관이 있고요. 그리고 불교에도 내세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에도 내세관이 있습니다. 불교의 내세관은 뭐죠? 윤회 사상이죠. 이슬람교에 내세관이 있습니다. 그의 내세관은 뭡니까? 선행을 행하면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이슬람교의 내세관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들은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이 내세관에 대해서 강하게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알라신을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72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답니다. 그 중에 70명은 선녀고요.
두 명은 이 땅에서 살았던 여인들 중에 제일 좋은 여인 두 명을 뽑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이 천국이 아주 기가 막힌 곳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이슬람교를 그래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슬람교에 있는 내세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에요. 천사 두 마리가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한쪽 어깨에 있는 천사, 또 다른 어깨에 있는 또 다른 천사.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라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한쪽 천사는 그 사람이 행한 선한 행위를 얘기하고, 또 반대쪽에 있는 천사는 알라신 앞에서 이 사람이 행한 악행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어떤 쪽이 더 무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에 달려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슬람교 사람들은 선행에 의해서 천국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천국을 결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신도들, 이슬람교 이외의 타 종교를 믿는다든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죽여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되어져서 알라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자살 테러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72명의 아내들을 천국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라바이 자커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변증가신데 아주 기독교를 잘 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상가죠. 원래 이분은 인도 출생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이분이 나중에 캐나다로 와서 유학을 하시면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과 논쟁을 벌이고 또 토의를 통해서 이 기독교만이 참 종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함께 담론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선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두 자녀도 바로 죽음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아마 자살 테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갔다라고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라바이 제커라이스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바이 제커라이스 목사님이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를 꺼냅니다. 참고로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고 있고요.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슬람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이 라바이 제커라이스 목사님이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든 이스마엘이든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기 가서 숫염소를, 수풀에 매어있는 숫염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이스마엘이든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멈추라고 말씀하셨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 못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고 그 죽은 두 아들을 자랑 삼아 여겼었는데,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풀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라바이 자카리아스 목사님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이슬람교 지도자가 쫓아오면서 얘기합니다. You are a good man. I want to see you again.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더랍니다. 라바이 자카리아스 목사님이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두 눈에서 두 아들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헌신, 서원,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주님께 먼저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은혜를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드릴 수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입다라는 이 사사 입다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그 뜻은 제프타, 영어로는 제프타인데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얘기해요. 근데 이 주셨다라는 표현은 참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셨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리셨으니 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한 2주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베다니 톰슨이라는 11살 난 중학생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뇌종양을 앓았습니다.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죠. 가족과 함께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그리고 나이가 되어서 그 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그 수술 후유증이 뭐였냐면 이 안면 근육이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버렸어요.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모든 가족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뇌종양에서 치유받았다는 사실이 있죠. 이 베다니 톰슨이 그렇게 뇌종양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져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다녔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보고 놀린 거예요. 입이 삐뚤어졌다고. 11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종양과 싸웠습니다. 건강하게 지냈어요. 뇌종양으로부터는 이길 수 있었는데 아이들의 또래 집단의 따돌림으로부터는 이 베다니 톰슨 양이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자살합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병과 싸우다가 이겼는데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끊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따돌림받고 사람에게 거절받는 것도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뭐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다.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께 신을 섬기는데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금지된 사건입니다. 있다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우리의 몫이에요. 저는 이 있다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헌신하신 사건을 있다를 통해서 알게 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있다라는 뜻이 열어가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귀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한 가지만 적용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헌신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입다는 본인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신실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리면 우리의 길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으면 내 인간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 방법을 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읽혀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시면 주인공 이름이 뭐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붙였습니다.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여정을 떠납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이 겪게 돼요. 근데 한번 이 크리스찬이 잠듭니다. 근데 그 잠든 사이에 이 크리스찬이 어디에 빠지냐면 의심의 성에 빠지게 됩니다. 이름도 재밌어요. 의심의 성. 잠들면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믿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크리스찬이 여행을 하다가 잠든 사이에 의심의 성에 빠집니다. 근데 그 의심의 성에 주인이 누군지 압니까? 그 주인 이름이 재밌어요. 절망입니다. 의심하면 절망합니다. 근데 그 의심의 성에 사는 이 거인이 이름이 절망인데요. 거인이에요. 그 영어로 보시면은 giant despa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절망이 아니라 거대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성에 빠져가지고 거대한 절망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절망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diffidence, 자포자기예요. 네, 보세요. 의심했습니다. 절망하게 되죠. 절망하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이 존 버년이 거의 천재 같아요. 네. 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옆에 함께 동행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격려해 줍니다. 소망을 가져. 괜찮아질 거야. 근데 뭔가 소망이 격려해 줄 때는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자포자기하고 금방이라도 목숨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뭘 생각하냐면 약속을 생각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것은 약속의 열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약속의 열쇠. 낙심을 풀고 의심을 풀고 자포자기를 풀어가는 이 감옥을 모두 풀어가는 열쇠가 뭐라고요? 약속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 길은 열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약속을 한번 신실하게 지켜가 보십시오.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몇 날 며칠 이 일 하겠다. 행동은 약속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은 그 약속을 했던 것만큼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는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너희도 신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받은 헌신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앞에 드린 약속들 신실하게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